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일본의 경제학자인데요, 미야타 와하키루라고 하는 사람이 쓴 독자적인 경영과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탁월한 기업을 만들어 갈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이 사람은 이익의 질을 높여야 된다 그랬어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 이익에도 질이 있다는 겁니다. 수준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비용이나 경비를 절약해 가지고 이익을 창출하는 것, 물론 그것도 해야 되죠. 그러나 이것은 저급한 단계의 이익이라는 거예요. 비용을 절약하고 또 경비를 절약해서 이익을 남기는 아주 저급한 차원의 이익이라는 것이고요. 이보다 더 높은 차원의 이익은 생산성을 높여서 이익을 창출하는 것. 생산성을 극대화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건 이보다 더 높은 차원의 이득이라는 것이고요. 이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이득은 제품의 탁월함, 그리고 고객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서비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익을 창출하는 것, 그것이 이제 아주 높은 차원의 이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탁월한 기업이 되려고 한다고 하면은 이익의 질을, 그 수준을 높여가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요. 둘째로는 전략과 관리를 동시에 잘 추구해야 된다. 전략을 통해서 질 높은 이익을 창출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관리를 통해 가지고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해야, 그래야 이제 탁월한 기업으로 성장되어져 간다, 그런 얘기고요. 세 번째로는 원점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아주 인상 깊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회전하는 물체는 구심점, 구심력과 안으로 잡아당기는 구심력과 원심력이라고 그러죠. 바깥으로 뛰쳐나가려고 하는 원심력, 이것이 동시에 발생을 합니다. 이거를 이제 중심을 잡아가지고 이거를 잘 돌려야 해. 이 구심력과 원심력이 잘 균형을 이루어져야 이제 이 회전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구심점이 없어지게 되어지면은 결국은 회전을 할 수도 없고 결국은 무너지고 말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심점, 원점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받은 사명이라고 하는 이 구심점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은 결국은 방황을 하게 되어져요. 신앙인으로서 성공한 인생을 산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그 구심점을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고요,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디도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7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은즉 그가 온 것은 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이 마게도냐에 있을 때에 육체가 편치 못했고 아마 육체의 질병으로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죠. 또 사방으로 환난을 당했고 밖으로는 다툼이 일어났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크게 위로했다는 거죠.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울에게 디도가 와서 크게 위로해 주었다고 그래요. 바울은 왜 디도를 인해서 위로함을 받았는가? 거기 보시면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했다. 그렇게 말하죠.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와 또 마게도냐 교인들이 보내온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부터 15절 마게도냐 사람들이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를 했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첫째는 가난한 중에도 동참을 했다. 두 번째로는 자발적으로 드리는 연보였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은혜로 한 것이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2주 전 이야기인데 다 기억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게도냐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연보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동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을 기쁘게 한 거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그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아멘.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무엇을 시작하라고 권했겠습니까? 연보입니다. 연보를 하라고 이제 권면을 했던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되어지죠. 근데 사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는 사실 직접적인 자기와 관계가 있는 교회는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어디죠? 안디옥 교회죠. 바울은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에는 베드로가 사역을 했었던 교회이고요. 나중에는 예수님의 젖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사역을 했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사실 자기 파송한 교회도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소식을 듣고 그걸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 교회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이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인데 어머니 교회 같은 교회인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이 연보하는 일에 동참하라. 그러면서 디도를 보냈던 겁니다. 디도가 가가지고 이제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한테 그 소식을 전하니까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이 아주 많은 연보를 거둔 거예요. 또 고린도 교회에서도 많은 것을 모아가지고 이제 디도가 그걸 가지고 바울에게로 왔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 형편들을 너무 잘 알잖아요. 얼마나 그들이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가난한 성도들이 이렇게 많은 여기 오늘 본문에도 보면 거액의 연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많은 연보를 걷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달라. 그걸 디도가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형편을 듣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디도를 마게도냐 교회에 보내가지고 구제금을 모금하게 했고 마게도냐 교회와 고린도 교회는 어려운 가운데서 힘에 넘치도록 연보에 동참을 한 것이고요. 이것을 이제 바울이 디도 편의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는데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디도 혼자 보낸 것이 아니고 우리 한 형제에게 같이 붙여서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게 되어져요. 여기 우리 한 형제라고 그랬는데 그 이름이 거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누구를 바울이 같이 보냈다 말할 수는 없지만은 많은 주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늘 몸이 약했잖아요. 늘 병약한 몸으로 이제 사역을 했는데 그래서 의사였던 누가가 항상 바울 옆에서 바울을 도왔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누가를 이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연보를 전달하는 일에 파송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디도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귀한 사역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인물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디도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생애를 살아갈 수 있었는가. 그래서 제가 오늘은 디도같이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선 첫째로는 디도는요 칭찬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칭찬 듣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받은 은사를 따라 하는 것이죠. 은사를 가지고 자기 재능이 많아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래서 교회는 은사 공동체라고 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는요 그보다 훨씬 더 기본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그 사역이 덕스럽게 되어지고 그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어져요. 칭찬 듣는 사람이었어요. 디도는 우선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들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보시면은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누가?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진정한 인정, 칭찬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하시는 거죠. 디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주께로부터 칭찬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 보시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동시에 또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칭찬 듣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람에게도 칭찬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만 인정을 받는 자가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두루두루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이 디도처럼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디도는 자기 집에서 칭찬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과 5절인데요. 이 디모데전서 3장은 이제 교회의 집사를 세우는 기준을 쭉 얘기하면서 거기 보시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을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기본적으로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기 가족들에게 인정받고 자기 가족들이 칭찬하는 사람이 돼야죠. 그렇죠? 다른 사람은 다 칭찬하고 인정해 주는데 자기 가족들이 인정을 못 받아. 자기 가족들에게 집에서. 그건 온전한 것이 아니죠. 자기 집 가족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 교회로부터 칭찬을 듣는 자가 되어야 돼요. 사도행전 6장에는 이제 초대교회가 7 집사를 세울 때 그 기준으로 제시했던 게 3가지입니다. 첫째, 성령 충만. 그 다음에 지혜가 충만하고. 그 다음 뭐죠? 3번째가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 일을 하려고 하면 교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야죠. 그래야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웃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이하에는 옛날 초대 교회의 특징들을 쭉 열거하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랬어요. 온 백성들에게 칭찬을 듣는 그런 교회였던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자기 집에서 교인들에게 그리고 이웃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여기 디도처럼 귀하게 쓰임을 받아요. 이렇게 두루두루 칭찬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하늘의 면류관이라는 상급을 받을 수 있고요.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야 덕이 되는 것입니다. 또 자기 가족에게 칭찬을 받아야 가정에 평화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교회 교인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이웃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그래야 복음의 흥황한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디도는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디도처럼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 값지게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삼가 늘 조심하는 사람이었어요. 삼가 늘 조심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디도와 누가를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그 거액의 연보를 그들의 손에 맡겨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보내는데, 바울이 이 일에 삼가 조심했다고 하는 말이 오늘 우리 본문에 여러 번 나와요. 20절 보시면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 연보를 전달하는 일에 바울은 굉장히 조심했던 거예요. 또 21절에도 보시면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주님 앞에서는 물론이고 사람에게도 덕을 잃지 않도록, 이게 잘못되지 아니하도록 굉장히 조심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렇게 연보라고 하는 거는 돈이잖아요. 이 돈을 지금 전달하는 일인데, 이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배달 사고,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분명히 보낼 때는 얼마를 보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그거보다 훨씬 적은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중간에 뭐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걸 배달하는 사람이 사고를 낸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교회가 시험이 되겠어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어려운 가운데서 연보를 모아가지고 보냈더니 중간에서 일이 잘못되어진 거예요. 굉장한 상처가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조심했던 것이고, 디도 혼자 보낸 게 아니라 그가 늘 자기 곁에 있어야 하는 누가까지도 같이 보내가지고 이 일을 실수 없이 처리하도록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늘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늘 조심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아주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바라다보고 있어요.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삼가 조심하지 아니하고 조금이라도 실수를 한다거나 그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면 그들은 교회에 크게 실망을 하고 교회를 비방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우리 한국 교회의 신뢰도가 자꾸 떨어져 가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 시대의 제일 심각한 문제는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는요, 세상으로부터 굉장한 칭송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때에 이 땅에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왔습니까? 그 모진 핍박을 다 견디어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끌려가서 순교의 제물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 교인들만 본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다 본 겁니다. 그들에게는 분명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 생명보다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목사님을 통해서 신진 문물들을 배우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깬 사람들이다. 교인들은 지식인이다. 특별히 교인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교인들이 우리 나라를 얼마나 목숨을 걸고 3.1운동, 독립운동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때 당시 초대교회가 우리 한국교회 너무 연약한 교회였지만은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거예요. 민족을 사랑하는 교회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흥황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런데 2000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2000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그동안에는 교회는 우리하고 분명히 다르다. 그들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고결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런 그 거룩한 집단이다 하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와 다른 게 별로 없는 거야. 교회가 세속화돼가지고요, 우리와 다른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우리와 다른 게 없네? 저놈들도 우리하고 다른 게 별로 없네?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비방하기 시작한 거예요. 2000년이 넘어서면서는요, 그 비방이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우리보다도 이제 못하네? 이제 우리보다도 못하네? 우리도 안 하는 짓을 쟤들은 지금도 하고 있네? 그러면서 교회를 비방하는 겁니다. 비방하는 사람들만 잘못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 교회가 옷을 여미고 과연 우리의 거룩함이, 우리의 윤리적인 도덕성이 어디에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아주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디도는 늘 조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귀하게 쓰임받았던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동역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동역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23절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23절입니다. 시작. 디도로 말하면,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이 디도를 나의 동료라, 나의 동료, 그 다음에 나의 동역자라, 나와 늘 함께 사역을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디도는 오랫동안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입니다. 또 바울은 누가를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했다고 그랬죠. 디도는 누가 와도 동역을 했어요. 디도는 어떤 사람을 붙여줘도 함께 일을 잘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혼자라도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면 그것도 잘하는 일이지만은요, 그것보다 더 잘하는 일은 뭘까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은 그건 더 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혼자 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여럿이 같이 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얼핏 생각하면 여럿이 같이 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우리 속담에도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백지장을 맞들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찢어지는 수가 있어요. 맞든 사람이 마음이 하나가 안 되면 이걸 찢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동역하고 협력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협력하려고 하면은 우선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오픈 마인드. 마음이 활짝 열려져야 돼요. 그리고 자기 고집을 내려놔야 됩니다. 고집스럽게 꼭 이렇게만 해야 되겠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하고 동역할 수 있겠어요? 내 생각에는 그것이 옳은 것 같고 그것이 바른 것 같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지만은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내가 상상치도 못했던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동역을 하려고 하면 마음을 활짝 열고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그리고 내 생각을 바꾸고 그래야 함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동역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고집스럽게 자기 방법만 주장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때려치워라. 내가 알아서 혼자 할 테니까. 그리고 자기 혼자 다 씩씩거리면서 합니다. 일은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그건 온전한 게 아니에요. 일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닙니다.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닙니다. 그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해요. 디도는 다른 사람과 동역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은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바울 서신 맨 마지막에 항상 바울이 자기와 동역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쭉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문안하라, 그들에게 문안하라. 이 사역은 나 혼자 한 게 절대로 아니고 그들과 다 함께 한, 그들이 다 한 것이다. 그들이 다 한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문안하라. 바울은 늘 동역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역을 했던 것이고요. 그것을 인정하고 칭찬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신다면
여기 디도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다른 사람과 동역할 줄 알아야 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디도가 이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 귀하게 쓰임받은 이유가 뭡니까? 세 가지로 말씀드렸죠. 그 첫째는 칭찬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는요, 삶과 모든 일에 조심했던 사람. 마지막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과 동역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디도처럼 그렇게 살아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디도처럼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특별히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선교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가 이미 건축한 122개 교회들과 또 건축 중에 있는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